1년 365일 새벽 기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성경 한 장씩 통독.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통독합니다. 26장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네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매일매일 전투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 그죠? 그 악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가 부딪히는 거죠. 근데 이게 눈에 보이면 참 좋을 텐데, 아, 저건 적군, 이건 아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영의 문제니까. 근데 이 구약시대 때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용모가 준수하고 처음에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악신이 들려버리니까, 근데 마귀는 그 틈을 탑니다. 틈을. 어떤 틈이냐? 사람들이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비교의식이 생깁니다. 비교의식은 시기 질투를 낳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마다 각기 고유한 장기와 특기와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살리면 되는데, 내가 없는 것을 남이 가지면 그게 미운 거야. 사랑도요, 그거를 소유로 내 걸로 만들려고 할 때 남이 그 내 사랑을 누가 갖고 간다고 해서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로 나중에 난리가 나는 거죠. 저는 유치원 때 지금도 기억나가는데 정미소 집 딸하고, 그리고 내 기억하기로는 그 유치원의 교회 목사님 자녀가 누가 있는데 그 여자는 가물가물하고, 근데 정미소 집 딸은 우리 집 옆이라 기억이 나. 유치원 때 삼각관계 매이는데요. 와, 그 어린 나이 때도 막 나를 두고 서로 눈을 흘기는 거야. 내 유치원 때 사진을 보면 얼굴이 하얗습니다. 뽀얘요. 그 시골에서. 그런데 예수의 사랑은 그게 아니거든. 예수의 사랑은 그냥 다 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거야. 그 사랑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 그 사랑을 줘. 내 목숨까지도. 그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여러분, 포기하면 마음 편합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얘기했듯이. 네가 어찌하여 네 아내의 간부로 인하여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네가 태어날 때 언제 네 아내가 있었느냐? 그게 원래 네 것이 아니었어.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악신이 들리니까요, 그 시기와 질투심으로 계속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이 엔게디 지역, 이 엔게디에서 동굴에서 사울 왕이 똥을 싸다가 다윗이 뒤에서 죽일 뻔했어요. 근데 다윗이 옷가지만 살짝 빼다가, 왕이여 보소서, 이게 내가 왕 건데 내가 왕을 죽일 뻔했어요. 근데 내가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다윗아, 사위였거든. 어우,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네가 이렇게 충신인데 내가 너를 죽일 뻔했구나.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화해했잖아요. 그런데
어, 누가 등장하냐면 1절에 보니까 3일상 26장 1절에 보니까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해서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광야 바람과 함께 멀리 도망갔잖아요. 여기 숨었다가 일러 바쳐. 그 이제 밀정이죠, 밀정. 이 세상이요 어디 가나 역사 이래를 보면은 제1,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마타도로라고 하죠. 마타도로. 혹은 뿌락치, 간첩, 밀정 막 이런 게 무척 많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존재는 그런 존재를 언제든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당당하면 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 물론 이런 정권도 있긴 있더라. 그 어떤 그 정보 첩보를 모아갖고 그걸 정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첩보 모을 때 이 첩보를 그대로 있는 원래 이 사실 그대로를 받아도 사실 그대로 분석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조작을 해버려. 조작을 해서 너 간첩이지 하고선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결국은 거짓 고백할 때까지 때려서 조작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10사람이 이제 사울에게 밀고를 해. 10사람이. 누군지 이름이 나오지 않고 이 10에 있는 사람 밀고를. 다윗이 여기 광야에 숨어 있다이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일어나서 식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식광야에 내려. 식광야. 10은 여기죠, 여기. 식광야. 10. 그래서 가지고 이 3,000명과 함께 식광야에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제 다윗이 이제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이르렀구나 사울이.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서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그러니까 사울은 자고 있었고 백성들은 삥 둘렀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6절에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리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그러니까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비새. 내가 함께 갈게요. 그런 거예요. 내가 함께 갈게요. 그런데 가보니까 사울이 누워 자고 그 창이 긴 창 있죠. 그 창이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그 백성들이 그를 이렇게 둘러서 누워 있었어요. 저를 얘기해줘. 다 자는 거예요. 다 자는 거. 저를 얘기해줘.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이 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는데 러시아 푸틴하고 다 잠들었어 봐요. 이건 뭐 끝난 게임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야. 그런 기회. 그래서 이제 아비새가 뭐냐면 다윗에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입니다. 그냥 한 번만 찔러도 죽겠네요. 자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아비새에게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참
이거 얼마나 그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에 대한, 물론 뭐 이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직 없었을 당시지만 그 기조가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한 거지. 그래서 아비새에게 죽이지 마라.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를 살 때 죽이지 말라. 여러분 어디 리더가 됐을 때 교회 직분자는요, 그 사람들한테 모범 보여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요. 그럼 죽이지 말라 그래야지. 무슨 반대파라고 해서 그냥 막 때려잡을 죽일 놈이라고 그냥 막 고함지로 이래봐요. 아니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하고 차이가 뭐냐고. 지옥 갈 인간하고 천국 갈 인간하고 차이가 뭐냐고 도대체. 응? 열매를 할지니라고 써 예수님이. 열매를 할지니.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열매를 알게 돼 있어요. 죽이지 말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온종일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그 평화를 가져다 주는 우리 그리스도인 됩시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 그냥 가만 내둬도요, 요한계시록의 예언대로 불로 멸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핵무기가 10,000기가 넘는다는 거 아십니까? 미국이 7,000기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뭐 이렇게 있죠. 그 일본이 막 저렇게 막 그 원자력 발전이 터져버리면요, 체르노빌처럼 완전히 그 지역을 폐쇄하고 다 땅에 묻으면 그만이에요. 다 완전히 그냥 고체화시키고 다 땅에 묻으면 그만인데 왜 저렇게 오염수 막 내뿜으면서 저렇게 지키려고 하냐면 그거 뻔하지. 그냥 합리적 추론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면 플루토늄 만들기 쉽거든. 플루토늄만 있으면 여러분 있잖아요, 전시 상황 때 3, 4개월이면 핵무기 만듭니다. 핵무기 만들어요. 그 기술력 좋은 일본이 그 뭘 못하겠어요. 눈에 안 봐도 뻔하지. 저거 허용했다는 오염수 때문이라도 이 그 방사능 물질은 뭐냐면 여러분 안 사라져요. 이 우라늄을 갖고 가공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어낸 건데, 이거 있잖아요. 지금 막 여기저기 세계에서 다 원자력 발전 됐잖아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폐기물이 있어요. 폐기물. 그거를 잘못 처리했다가 그거 누출됐다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지하 땅 깊은 곳에요, 그 핵기물을 계속 쌓고 있는데 그거 꽉 차.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응? 그 어떨 경우는 막 뭐더라? 우주선에다가 그걸 담아갖고 우주 밖으로 막 날려버리자라고 그렇게 떠든 인간들도 있던데, 그 완전히 인간들이 그 완전 쓰레기장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 만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게 아니라 잠들어워라 인간의 세계는, 이렇게 막 만드는 거죠. 아무튼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 기름 부으셨는데 삼매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기름 부음 받았다 해서 이제 다윗이 만약에 잘못됐으면 하나님 칠 거야.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관자를 자기를 생각 않고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신정 통치를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 이제 안 친 거예요, 안 친 거.
그래서 이 사울이 머리에 놨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요. 그래서 이제 멀리 이제 13절에 보니까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에 서서 이제 잡을 수 없는 곳에 가서 다윗이 외칩니다. 15절부터. 다윗이 아브넬에게 막 외쳐요. 야, 이놈 아브넬아, 너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네가 어찌하여 왕을 보하지 아니하느냐? 야, 이거 봐라. 이 창과 물병은 네 주인이 자고 있던 머리맡에 있던 거야.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나 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사울이 듣고 나니까 다윗 목소리야. 이거 뭐야. 자기가 쫓아가서 잡아 죽이려 했던 다윗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다윗이 뭐라면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아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낙이 있나이까? 그래서 19절에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주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오늘날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사울왕이여, 제발 내가 창으로 당신 죽일 수도 있지만 제발 피를 흘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악령에 든 악신이 임한 세력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발 우리 피 흘리지 말자. 근데 목사 장로라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없이 남을 용서하고 십자가에 져서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고대의 사랑을 볼 수 없고 표독스럽고 싸납고 막 이데올로기가 꽉 차가지고 막 극좌 극우 막 그래서 막 어떻게 사람 잡아 죽이려고 무서워. 그거 그 이슬람의 IS 이슬람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아파 수니파가 있고 역사적으로 그들이 화해당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요 온건파가 있고요. 그리고 꾸란이 내용에 보면 그게 평화의 서거든. 응? 그 어떻게든 막 전쟁을 안 하려는 쪽이 있고 어떤 쪽은 막 그냥 미국이 그 석유 때문에 침략이한 거에 대한 분노감 이걸 막 가득해고 뭐 보복심에 가득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십자가가 사라진 그리고 또한 이 다윗이나 예수 같은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평화와 일치의 모습이 아닌 표적으로 쌓아놓은 기독교는 기독교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건. 십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기독교예요? 가장한 거지. 가장. 마귀 새끼가 가장한 거지. 그래서 조용히 좀 기도합시다. 조용히. 그리고 또 기독교 지도자들이 어디 높은 리더가 되면요. 사회 나가서 리더가 되면 좀 제발 막 뒤받고 싸우고 막 공격하고 그러지 마시고 온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다 묶게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묶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힘으로 사울 같은 악령이든 사울도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21절 오늘 26장의 21절 사울의 회개. 다윗의 그 원수를 갚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음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배단이 잘못되었다. 깨닫네. 야, 여러분 이렇게 한번 그리스도인이 막 용서를 내줘가지고 상대방이 그 용서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바뀌는. 그래서 사울은 다윗과 화해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에요. 응? 계속 공격을 당하다, 계속 사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다, 목숨이 백척 가운데 있었던 그 어려움을 겪던 다윗이 온유함과 용서함, 이걸 잃지 않았어요. 여기 이제 하길라 사건에서도요, 이 모습이 계속 변하지 않고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아비새 말 듣고 죽이려면 죽였죠. 그럼 모든 게 다 그 게임 종료. 게임 아웃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을 살렸고 오히려 화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사울은요, 다윗을 모함하는 간신들의 간기에 빠져가지고 그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은 잘 보세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사울왕과 신약시대의 바울, 이거는 히브리식 이름이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이 사울왕과 바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위 자리를 유지 못한. 근데 다윗왕과 예수는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예요. 나중에 다윗왕의 후손이 예수로 혈통적 이스라엘의 계보로 역사적 현실 속에서 역사적 예수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왕을 죽이려고 그래요. 신약시대의 바울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용서를 하였습니다. 사울왕을. 예수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즉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예수라. 그리고 바울을 용서하고 바울이 예수 앞에 고꾸라져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구약의 다윗이 사울을 용서한 것처럼 신약 시대에 예수가 바울을 용서하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끊임없는 투쟁이 예수의 용서로 종교를 맺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속사적 흐름인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나 예수의 선조 다윗의 용서, 십자가의 용서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중성도님들은 쌍방향이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충분하게 하세요. 지금 말씀하세요. 아이고 우리 저기가 충북 괴산에서 하루만 빠지고 들어오시네. 예?